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으로 회막을 짓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전에 먼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조금 엉뚱한 곳으로 튀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 아시는,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 났을까요? 달걀이 먼저 났을까요? 서로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른데 달걀이 먼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닭이 먼저라고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 중앙일보 기사에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 해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클릭해서 읽어봤더니 여기서는 달걀 알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2006년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알이 먼저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 조선일보 기사를 봤더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 나왔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있어서 클릭해서 읽어봤더니 이번에는 닭이 먼저라는 겁니다. 불과 4년 사이에 또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적 최신 기사인 2017년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다시 알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두고 인류의 난제라는 별명이 붙어있기도 한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엎치락하고 뒤치락하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첨예하게 갈린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렀느냐 했을 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제목 회막을 짓기 위하여 라는 이 제목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막이 무엇입니까? 회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처음 회막은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진 바깥에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나눌 때 갔던 것이 회막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는 원래 신의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교제를 했었죠. 산 꼭대기에 가던 것을 진영 바깥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처소가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회막을 짓기 위하여 어디에 짓느냐? 이제 진영 안으로 짓기 위하여 제작할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그 회막을 진영 안에 지을 때에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예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았는가에 말씀해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물을 모을 때에 두 부류의 방법으로, 진영 안에 회막을 지을 때에 두 부류의 방법으로 예물을 모으게 되었음을 본문이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막, 하나님 앞에 성막,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진영 안에 지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예물을 모았는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본문은 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는 먼저 마음이 감동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다음으로 자원하는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예물을 드렸다. 이렇듯 두 가지 방법으로 감동과 자원으로 회막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오는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물을 드리는 자와 또 자원하는 자, 스스로 자기의 것들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것이 먼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자원을 해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감동을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잠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여러 군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아침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스스로 먼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사남선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에서 위치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섬기면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일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막을 지을 때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 감동된 사람과 자원하는 사람들, 어느 마음이 먼저 오는 것일까요? 감동을 주셔서 예물을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자원을 해서 드리다 보니 마음에 또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의 모든 봉사는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감동을 발견하는, 그렇게 감동을 없는 교회의 일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교제와 그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이 다 감동이냐 자원이냐, 이 둘 중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냐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그 행동을 하고 나서 거기 안에서 감동을 찾는 것이 우선일까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난제, 결코 엎치락뒤치락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번 답을 내려볼까요? 감동과 자원, 그 중에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했을 때에 답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예물을 드린 자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에 마음에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다시 말하면 본문은 감동과 자원, 이 둘 사이에 선후, 앞뒤, 인과율이 없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감동된 사람은 감동된 사람대로, 자원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대로 그 회막을 짓는 일에 나서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오직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스스로의 자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많은 신앙인들이 그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뭔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교회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어떤 직분으로서의 일들을 해갈 때에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야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옮기실 때에만,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만 내가 주의 일에 그 일을 하겠다라고 고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그 방법만 고수하는 것은, 그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뭔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고집을 피우는 모습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뭐가 빠져있느냐?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빠져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자원하는 모든 자에게서도
또한 치우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원이라는 것은요, 단어의 의미를 살펴봤더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자원은 스스로 마음이 동할 때 우리가 기다렸다가 무엇을 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동하여서 하는 그런 말의 의미의 자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자원에 해당하는 단어는 원어로 나다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마치 호흡을 하듯이, 숨을 쉬듯이 스스로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숨을 이제 쉬어야겠구나 해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여기서 사용된 단어 나다브라는 겁니다. 가령은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고 볕이 쬐는 곳에 이렇게 씨앗을 심은 것을 둡니다. 그러면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싹을 틔우게 되겠죠. 스스로 발화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자원이라고 보통 의미를 붙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씨앗이 원해서 그것이 발화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을 주고 빛을 주고 환경이 지나니까 싹이 틔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자원이라는 단어는 싹을 틔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발화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을 수 없어서 숨을 쉬는, 의식하고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게 되는 행위를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자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마음이 동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그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서 숨 쉬듯이 그렇게 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원을 바탕으로 하되 내 의지에 따른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것들을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의 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감동하는 것과 자원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에 감동하는 것과 자원하는 것, 또한 교회를 섬길 때에 감동하는 것과 자원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둘 중에 무엇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찬양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예배의 나음과 이런 헌신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동시에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자원, 이 두 가지 모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이나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감동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자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머무르지 않고 감동과 자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 제주연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며 섬겼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야만, 내 마음을 옮기셔야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감동만을 기다리고 계시진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말씀드렸듯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견디지 못하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자원하기를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다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이 내킬 때에 주의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사인만 기다리며 버텼던 우리의 완강한 신앙, 또한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사슴이 물을 찾는 듯한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오늘 또한 우리가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강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만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동할 때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기는 하나님 감동됨과 더불어서 또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으로 얘기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행위와 또한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또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일을 하며, 또한 주의 명령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에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제주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속한 어디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이 하루를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를 결단하는 제주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